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훈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군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전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좋아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한 20년 전만 해도 이야기를 주로 소설이나 그죠? 책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이야기를 어떤 형식으로 많이 접합니까?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아니면 웹툰이라든지 만화 같은 거요. 웹툰 아니면 웹소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계속 좋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진부하고 시시한 그런 뻔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이제 이야기가 더 확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장 1절에서 7절에는 등장인물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가 이제 있었다면 이번에는 누가 이제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까? 목자들이 8절에 보시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동네 이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이 벳이라는 히브리어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레헴이 떡, 빵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다, 빵집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리밭이 있고 밀밭이 있고 그래서 농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보아스가 보리밭도 가지고 있고 밀밭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이 베들레헴 주변에 이런 밭들이 있겠구나, 밀밭이 있고 보리밭이 있겠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베들레헴 동쪽에 지금도 이제 저게 보아스의 밭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보리밭, 이 밀밭이 이 보아스가 있었던 그런 동네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그런데 베들레헴 이 주변에 보시면 우리처럼 이렇게 논이 아주 평야에 쫙 평야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뭔가 자라는 게 아니라 산등성이 같은 거죠. 약간 언덕 구렁에 이 보리나 밀을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절이 크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기가 시작되면 그게 언제냐면 10월 말이에요. 10월 말 정도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비가 시작되면은 농부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메말랐던 땅을 일구는 일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일구고 거기다가 보리 씨앗이나 밀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밭을 일궈서 그 흙으로 덮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겨울비가 내리는 거예요. 겨울비. 지금이 이제 겨울비가 한참 내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 들판에 그때 가보면 어떻습니까? 밀과 보리가 자라네 이게 되는 거예요. 밀과 보리가 파릇파릇하게 이제 돋아나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2월 정도 이렇게 되면 밭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꽝꽝 얼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에 지금쯤 이렇게 가면 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이 밀과 보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밀밭이나 보리밭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보면 이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이 건기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가 내리고 그 밀과 보리가 자라고 있으면 양들이 거기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밀과 보리를 먹으면 농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망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 유대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 건기가 되면 이제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밭에 주인들이나 농부들이 양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밀과 보리 추수를 다 했으니까 그러면 양이나 염소가 와서 이 남아 있는 그 밑둥도 먹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이삭도 혹시 남아 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또 배설물도 하면은 땅이 자연스럽게 또 기름져지잖아요. 그래서 건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깐 요 그림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요 그림 다음에요. 다음 그림. 다음 그림. 네.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주후 150년에서 21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00여 년 정도 후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은 5월 25일 날 태어나셨다. 이게 5월 25일이 언제쯤이냐면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밀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쯤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레멘트라는 분이 예수님은 5월 25일 날 태어났다 그렇게 밝혔어요. 근데 그런데 우리들이 다 지금 12월 25일을 지키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로마 주교 율리우스 1세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후 337년부터 352년 동안의 로마 주교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12월 25일이다 태어나셨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주교가 여러 주교들이 있었지만 로마 주교가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토를 달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 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어거스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카톨릭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신교에도 아주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아주 강조했던 그 분이신데 이분이 사실은 아까 이 율리우스 1세보다 후에 있었던 분입니다. 주후 354년부터 430년까지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때가 3월 25일이었다. 이 6월절이에요. 6월절쯤에 수태고지를 받고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이제 로마 주교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아주 걸출한 신학자이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동방정교회 러시아 사람들이나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면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1월 7일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게 날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개혁교회 개신교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초기 청교도들, 그 매사추세츠 주라든지 그런 주의 초기 주들을 만들었던 청교도들은 12월 25일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교황의 날이다. 이거 로마 교황이 정한 거지 이게 실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659년에 매사추세츠 주 이름도 어려운데요. 성탄절을 금지하기도 했어요. 아예 이 지키지 말자고. 그러다가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도 12월 25일이 공식적으로 성탄절로 지키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실은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냐,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느냐,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또 아니거든요. 몇 월 며칠이냐,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개혁교회들도 이 12월 25일 그것을 이제 성탄절로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것을 우리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아주 멀리 갔는데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목자들이 등장해요. 목자들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깥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밤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여러분 밤에 바깥에서 지내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떤 사람들이 밤에 바깥에서 주로 지냅니까? 노숙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주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지붕이 있는 집 안에 편안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바깥에 지내고 있다. 이것은요, 이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밤에 안전한 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깔려있는 그죠?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목자들은 그런 편안함과 안전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사회 계층상 사람들의 이렇게 그때 사람들을 목자들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잠은 자고 있었겠지만은 선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갈 수도 있고 짐승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9절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보시면은요, 주의 영광이 어디에 주로 나타났느냐? 주의 영광이 있었던 곳은요,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슬라이드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잠깐 비춰주시면 우리 잠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이때가 출애굽기 40장이니까 어떤 때냐 하면은 성막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 그때 그 성막에 무엇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때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할 지경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의 영광은 우리들이 흔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보통 생각을 하면 어디에 합당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성전 같은 곳에 어울리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바깥들에 나타난 겁니다.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바깥들에, 제사장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왕이나 귀족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기 때문에 이곳이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강대상에만,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목자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바깥들의 일터였잖아요. 목자들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바로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10절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첫 마디가 그겁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이게요, 로마 시대에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든지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사실은 좋은 겁니까? 왕한테 좋은 거예요. 고위 관리들한테 좋은 거예요. 힘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 목자들한테 뭐가 좋아요? 사실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날마다의 인생이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없었을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태어나고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아니면 헤롯 집안의 아들이 태어났다. 헤롯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목자들한테는. 여러분, 목자들은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알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선조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을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베들레헴의 중요성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 시대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동네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 왕들이 와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왕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또는 로마의 총독이 와서 그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이 되는, 진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다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오면, 진짜 왕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 가짜들은, 그죠? 가짜가 아니라 이렇게 대리하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다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이 어디에 어떻게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지만은 집안에서도 가장 누추하고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짐승들이 있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유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데 가장 누추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의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후에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여러분, 지금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군대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찬송을,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사실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일은 천사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아무리 다 모여 있어도 천국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늘의 군대도 하지 못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도 그것을 보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 그것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땅에는 정막이 흘렀을 것입니다. 환했던 하늘이 캄캄해졌고 찬송이 들렸던 곳에 이제는 풀벌레 소리만 났을 거예요. 그럼 그때 목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알리신,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삽질만 하다가 돌아갈 겁니다. 아마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본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아기에 대한 말을 다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했어요. 천군들이 했습니다. 천군이 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고,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양을 치는 사람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양 목자죠. 여전히 목자죠. 그렇지만 그 목자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했던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을 하는 목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확인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천사처럼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접한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이 성탄절이고 오늘 이제 성탄절이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 이제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성탄절이 끝나면 찬송하는 일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이 목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끝나고 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캐롤을 더 부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뭐 연말이고 바쁘고 한데 찬송을 덮어놔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성탄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뭐 유튜브에도 보시면은 찬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좀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듣고 많이 노래하시고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 그것이 아니라 지금이, 오늘부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찬양해야 할 때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노래를 하시고 노래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우울한 시대에 요즘에 뭐 날씨도 엄청나게 춥고 경기도 안 좋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데 왜 노래를 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은 우리가 부족해도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천사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이 들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은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비천했던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